그, 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아마 이런 제목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단어가 많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가 딱 두 개입니다. 선택받은 자, elect.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분 두 분한테 여쭙는데 두 분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나그네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성경은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나그네.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그러면 무슨 말이 들리죠? 여기 우리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시리즈를 강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첫 장 첫 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지. 편지를 쓰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베드로고요. 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디아스포라, dispersed,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언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택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 누군가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즉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긍휼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목에다 힘주고 앉아 있을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80억의 인구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0억입니다. 지금 인구, 세상 인구가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다수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선택하셨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로마서 9장에서 두 형제 가운데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선택받고 한 명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냥 자식이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비슷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한 뱃속에서 하루에 난 사람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은 사랑하시고 한 명은 미워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오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즉 내가 진짜 예수의 기차를 타고 있지 않고 한 배를 타고 있지 않으면 이 책은 하나도 어플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 성경 전체가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성도와 고난과 핍박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교회 오기 전에 고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성도의 삶 속에 항상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If the world hates you. 근데 여기서 if라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since the world hates you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 성도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거는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if you are of the world, 세상 백성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므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성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주일날 진짜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언제?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 될 거니까 나 잘 믿어라 한 말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려고 예수님 막 머리 내밀고 안수 받고 그런 거랑 너무 다르죠.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만 놔둬요. 건들 것도 없어요. 뭘 건드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 것이나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것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미워하는 관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예수의 나라에 속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항상 손가락질합니다. 항상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도 죽였고, 바울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기독교 역사에 다 죽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마귀가.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와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 천국 백성이 딱 두 개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이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반밖에 아멘을 못하네. 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한 군데만 더 설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적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쫓아다닌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들을 들으려고, 귀에 달콤한 것들을 들으려고. 근데 조금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 당한 일을,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즉 사도 바울이 계속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의 때까지 지키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Everyone who choose to live godly life will be persecuted.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D 64년, 잠을 좀 깨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 역사적인 큰 화재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 전 세계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3일 3야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불을 붙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는 큰 인구가 살고 있었겠죠. 세계의 수도니까.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이 타닥타닥 있는 좁은 길들로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수도에 갔는데 거기 빈민촌이 있는데 100만 명이 산대요. 근데 다 판잣집이에요. 완전히 다 판잣집이에요. 거기 한번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냥 순식간에 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그런 도시였었는데, 불이 한번 붙은 로마는 3일간 계속 밤낮을 해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당시 저들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기억하시죠? 네로 황제, 그 폭군, 광기 있는 그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붙였다고 믿었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는 건축, 특히 자기 이름으로 큰 도시를 짓는 것에 아주 꽂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쳐 있는 사람,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큰 도시를 짓는 것, 그것에 꽂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construction, 건설하는 것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큰 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로마를 다 없애버려야 됐기 때문에 불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가들은 그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는 이 로마가 불타는 동안 3일 동안 메시나스 타워라는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 가지고 그 타는 로마를 이렇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본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네로는 그 불타는 도시를 보며 정말 안도의 마음을 가지며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That's so lovely.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로마 시민들이 집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잃었고 또 저들이 믿었던 수많은 가정신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쓰고 절망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지고 막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살인적인 마음이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온 도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로 황제가 그리고 로마 정부가 이런 로마 시민들의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을 딴 데로 분명히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랬죠? 누군가를 scapegoat,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죠? 크리스천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이 큰 화재의 범인들로 뒤집어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매우 정통으로 통하는 것이었고 브릴리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5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그랬는데 그게 브릴리언한 아이디어냐면, 첫째, 크리스천들은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매우 싫어하는 분위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엔타이세미티즘, 온 로마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들이 다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미워하시나요? 우리 한국 민족 싫어하는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크리스천들은 당시 그 emperor, 황제를 숭상하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전혀 크리스천들은 협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더 미워했습니다. 저 나쁜 놈들, 지네만 못 특별하다고. 다른 모든 종교를 포기한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들이 하던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성찬식은 멤버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뭐냐면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캐니벌리즘, 식인종 같은 그런 식인종 같이 그런 예식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네 번째, 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파기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로마는 굉장히 그 patriotic society, 아버지가 남자가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절대 순종해야 되고요. 자식들은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으로 인정을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아내들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통해 가지고 가정들이 무너진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또 미워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언제나 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 온 세상이 불길에 탈 것이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불을 질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나 정통으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5가지가 네로가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대화재를 뒤집어 씌우기에 적당했겠죠. 그렇죠? 이런 네로의 계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핍박 중에 하나인 로마 제국의 역사적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으로 다 퍼졌습니다. 텍스터스라는 역사가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네로는 크리스찬들을 산채로 둘둘 말아서,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산채로 둘둘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을 붙여가고 자기네 집에서 바비큐 파티 할 때
등불로 썼다고 합니다. 막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또한 동물들에게 그냥 먹이로 내어주기도 하고 사냥개들을 보내서 기독교인들을 물어 뜯게 하고 찢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많은 경우에 린칭, 어떤 죄의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저들에게 형벌을 가했다 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크리스천들은 옥에 갇히고 태워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돌로 치고 목매달려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크리스천들 다.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핍박이 온 세상에 이렇게 끌어올릴 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읽으면 더 재밌겠죠.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그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가파도치아, 아시아, 비스니아 거기까지 다 그런 핍박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로마의 대화재의 사건으로 그게 무르익을 때쯤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읽고 싶어지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랑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쓴 그런 서신을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쭉 공부하는데 너무너무나 복음주의적이고요. 너무너무나 신학적이고요. 너무너무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고 그리고 정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뭐죠?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런 어두운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소망은 여러분 참 소망을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망을 나누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그게 소망입니까? 거짓입니다.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소망, 산 소망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베드로전서가 얼마나 좋고 댄스하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설교를 하려다가 줄여서 1절부터 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쓰다가 보니까 1장 1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판티어스 그 지역 이름입니다. 본도, 갈라디아서가 기억하시죠? 카파도치아라는 데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터키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elect exile of the dispersion.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긴데요. 오늘 딱 두 단어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나그네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저 위에 있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어나 영어에 보면 그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말을 이제 번역할 때 문법상 이렇게 뒤로 쳐졌는데요. 원래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lect, exile. 그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그러면 아무런
감정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즉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었습니다.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12제자는 어떤 자였냐면 눈으로 그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기적과 특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영광,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저 좀 보세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즉,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편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자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저가 성령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요. 그때 그냥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 지도자로서 첫날부터 지난 30년을, 이게 AD 64년에 적혔으니까 30년을 기독교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쓰는 이 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30년 동안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진짜 훨훨 타면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미국이나 한국 같이 이렇게 막 잘 살고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저들이 매일 막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믿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썼죠. 그리고 아마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쓴, 마가를 통해서 쓴 복음입니다. 세 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도입니다. 저가 근데 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 즉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 한번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이신가요? 미국 시민이신가요? 여기 미국 시민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부터 저는 50년이 지나도 어쩌면 여기에 모든 것이 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끄떡하는 분도 있고 까딱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문화가 나한테 정말 너무 strange, 영어 성경에 strange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아닌데 그렇게 strange, 외국인 같이, 이방인 같이, 나그네들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나라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한번 그렇게 아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압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나라의 적국이에요. 적국.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여기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부자 되라고? 여기서 잘 살라고?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눈동자를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80억의 인구 가운데 택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랑 잘 살라고 그렇게 택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적혀 있는데 다음 주에 설명하겠는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엉터리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For the obedience to Christ.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을 전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나눌 준비가 돼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되어 계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이므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나그네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그 이유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 즉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이라. 내가 세상에서 taking you out of the world.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셨죠? 그렇죠? 아직도 한국에 사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옮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신문만 선호하고 한국 정치만 선호하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국 콜택시만 좋아하고 한국 떡볶이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꺼내 주셨다. Delivered and transferred. 건져내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끄집어냈다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즉 분리시켰다, 세상과.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끄집어내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성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으로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저들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셨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끄집어내신 게 교회입니다. 다시 보내심을 받는 게 성교입니다. 그게 Church and Mission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선교입니다. 근데 뭐가 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죠. 베드로전서는 그러므로 이 적국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 election. 기독교 복음은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게 불편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늘 내가 왕으로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왕이거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그렇죠? 제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고민하다가 이 선택에 대해서, 일렉션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저랑 한 5분만
귀담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뭔가?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성도가 아닌 거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한 엄마 뱃속에서 한 아빠한테 씨를 받아서 같은 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네. 에서는 나쁜 놈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똑같이 있던 두 형제예요. 저는 성경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복 동생이었으면 당연히 이 사람 택하는 게 맞겠다. 우리 그렇게 정의를 할 텐데 이건 한 엄마 뱃속에서 한 아빠한테 태어난 똑같은 두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한 명은 택하시고 한 명은 택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of election,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서기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였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였다. 굉장히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4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느냐? Is God unjust?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얼만큼이요? Perfectly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Infinitely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얼만큼이요?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여러분은 공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쌍둥이들 가운데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이게 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얼마큼?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긍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긍휼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 뜻입니다. 내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봐야지, 기도에 한번 나가봐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참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그 전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하였고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요. 바로 같은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믿지 않게 하십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하나님이 죄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냥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인간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허물을 물으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면. 성경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네가 반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흙덩이입니다. 어디가 흙을 찾죠? 온 세상에 다 흙덩이입니다. 또 여러분을 왜 쓰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에는 생명도 있고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덩이는 생명도 없고 세상에 널린 게 흙입니다.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집에서 쓸 그 디너 플레이스로 만들고 하나는 그냥 천한 것으로 만든 그럴 권한이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선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것입니까? 설명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즉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다 진노의 그릇들인데 하나님이 참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임선철, 죄송해요. 내가 저를 살려야 되겠다. 다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한데, 다 죽어 마땅한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정목사도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definition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 거에 대한 대가는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으시고, 아니 십자가로 돌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오늘 이거 하나 설명하기 원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분 받으면 뭐 됐는 줄 알아요. 집에서, 교회에서요. 찬양대 한 몇십 년 하면은 뭔가 자기가 무슨 뭐가 됐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한 돈 몇만 불 내면은 큰 교회에 무슨 굉장한 일을 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입니다. 선하신 것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저를 믿기만 하면 저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쭙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지.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그릇들,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믿고 싶어지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쭐게요. 대충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충 믿는 것 같이. 그렇죠? 택하신 이 선택에 대해서 구약에서 두 개의 성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에미야서 9장 7절에 우리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를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씨에게 가나안 족속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느니라. 자,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구절에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아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저기 이라크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미국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바꾼다는 일은 그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충성된 것을 보시고 충성된 거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죠? 충성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택하시면 버리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A.W. 팽크라는 우리 신약 성경 카멘테이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도 받고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선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선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다.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Christianity begins with God.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에서 두 개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일사후퇴 전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행위에 따라? 아니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에 따라 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진노의 그릇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잘 살라고, 부자 되려고.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입니까?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산 소망을 전하라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친구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 친구이십니까? 세상에 친구 별로 없어요. 근데 너희는 내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아버지께 예수님이 들은 게 뭔가요? 진리입니다. 진리.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 친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누구 열매요? 그리스도의 열매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보죠. 세상이랑 비슷하게 살고 세상이랑 똑같이 아둥거리면 하나도 못 보죠. 아니 혼돈만 되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랑 진짜 똑같네. 아니 조금 더 악랄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될까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변하기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원해져요. 안 그러면 듣기도 싫어요. 그렇죠? 아우, 빨리 좀 끝나지. 빨리 올라가서 저기 스낵 해야 되는데, 빨리 나 전화 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받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성도이십니까? 택하신 성도이십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고, 그 시작을 어디서 하고 있죠? 그 시작을 어디서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산 소망은 그분이 다시 오심과 부활하심이고, 우리는 천국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80억의 인구 가운데 택해 주심, 아니면 두 형제 가운데, 두 쌍둥이 가운데 하나를 택해 주신 것은 무슨 이유죠? 어떤 이유도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의 선택이에요. 하나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시민으로, 고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산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묻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산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어요. 없어요. 거짓뿐이에요. 거짓. 외식뿐이에요. 그러고 싶은데 나눌 게 없어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그 산소망을 얘기하는데, 포인트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할 때 기쁨이 생기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우, 어떻게 하지? 진짜 큰일 났네. 마치 노아의 때 같이 홍수가 오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누구만 안전할까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안전한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셔야 합니다. 기차를 완전히 옮겨 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의 산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